시편을 읽다 보면 참 성경이 참 신비스러운 게 항상 새롭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참 신비스럽기도 하죠. 오늘 이 140편 말씀은 현실 곧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악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악인들의 말과 꾀와 폭력, 그들이 파놓은 함정들, 이렇게 다윗은 실제적인 악의 위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현실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듣고 알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악을 그저 그냥 단순히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의 책을 좀 이렇게 뒤적거려 봤습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영국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는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악을 연구한 계기가 뭐냐면 악처럼 부지런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악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끈질긴가. 그래서 악과 다투어 보지 않은 사람은 선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 왜곡된 거다. 그래서 악은 선의 기생충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없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왜곡되게 사용한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우리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나 뭐 요새 AI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선한 이기들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 사용할까? 결국은 뭐냐면 나 자신 중심으로 이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본질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악은 나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악인이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것을 지옥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지옥의 문제를 다루는 책에 보니까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소리겠죠. 그래서 140편은 이런 악의 집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 6절, 8절, 그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6절, 7절, 8절이고요. 그다음에 악의 종말과 의인이 갖는 복, 확신에 대해서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들의 혀는 뱀의 독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의 존재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악이 제가 아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2절에 보시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서 언제 모여요? 매일 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풀을 먹고 같은 이슬을 먹는데 독사는 독을 내고 젖소는 우유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왜곡된 것이 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매일 그 악을 꾀하고 매일 모이고, 그리고 함정을 놓고 5절에 보시면 덫을 놓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악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선함을 파괴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슬로울리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악은 무섭도록 부지런하고요, 무섭도록 성실해요. 다윗의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함정을 두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뭐냐 그러면 악은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 자신으로 자꾸 옮겨가게 해요. 너에게 집중을 해라. 내 감정에, 내 권리에, 내 편안함에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악의 이 대단한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떤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매일매일 둔감스럽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에 빠뜨리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이기적이 되고 조금 더 게으러지고, 극적인 폭력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작은 타락들이 모여진 것이 뭐냐?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1도씩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높거나 경사가 가파르지 않대요. 의식하지 못한 채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악의 성실함이에요.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밀려 갑니다. 여러분 립 커런트라고 그러나요? 이안류라는 파도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바다 쪽에서 해안가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 이안류에 휩쓸리면 해안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파도가 이안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그저 날씨 이렇게 보면 이한류 조심해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마 날씨 정보들을 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선을 흉내를 내지 못해요. 선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선을 무너뜨리기에 놀라운 만큼 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뱀 같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잡담이래요. 의미 없는 말들. 그냥 서로 히히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은 나 자신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진리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성을 훼손해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로 인해서 타락을 해요? 뱀의 말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니? 라고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돼요. 악의 본질은 그래서 왜곡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한 생각이 있고 그들의 혀는 뱀 같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은 공기를 울리는 소리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악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영혼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어떤 공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조심스럽죠. 야고보서에도 보시면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에 빠지는 단계를 시편 1편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교회를 안 나가 볼까? 이게 꾀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빠져도 뭐 괜찮겠지. 그래서 악인을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꾀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사람의 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전혀 내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악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뭔가를 드라마틱하게 파괴하는 능력과 힘이 아니고요.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내 자신과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기우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이익을 찾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lf-see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악이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게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악은 뭐냐면 이렇게 모아진 집중된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악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은 뭔가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6절부터 8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것을 주의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주위에 있고 그들이 위협을 하고 고통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잖아요. 어려우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에워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시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 말은 전쟁 때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투구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의 피난처시다. 악이 제가 집요하고 성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러나 내 하나님은 너보다 더 훨씬 더 성실하다, 훨씬 더 신실하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악을 바라보다가 그 힘듦 속에서 악과 싸우려고 악과 부딪히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저들의 꾀가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하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시고 악보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말서부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성경 얘기만 하시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뭐라 그러면 몇 장 몇 절 탁탁탁 얘기를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것을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윗은 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사정을 변호해 주심을 압니다. 12절의 말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변호라는 말은 나의 사정을 모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악이 얼마나
꾸준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지만 결국은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악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아요. 그런 집과 같습니다. 언젠간 망합니다. 제가 모래 위에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갖고 플로리다 갔더니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또 그러셔요. 그분 자신이 스스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 모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섬뜩섬뜩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칩을 모래에서 만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리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편리함을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삶으로.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중심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 13절에 뭐예요? 정직한 자는 주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의 앞에서 산다는 이 말씀의 표현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고요. 의인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40편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악인을 멸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악한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악한 대상이. 그러나 가장 싸움이 힘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가? 그래서 자기 자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딱 그죠? 한자에 자기 자자 딱 이렇게 생겼죠. 요것만 딱 구부리면 되는데 요게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곧 내 자신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나를 괴롭히는 외부적인 문제를 치워주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비틀린 관계, 나 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악, 그것을 버리게 기도하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지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왜곡된 욕심과 욕망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내 나라고 하는 그 괴물들을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 꼭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던 사람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런 세상적인 악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작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일들을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제 저들의 골방을 찾아오셔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